이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간관계에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우리가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어른들이, 목사님이, 또 성도들이, 아니요, 목사님이, 우리가 이제 위에 사람 하면 누굽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이죠. 가정에서는 부모님이에요. 사회에서, 직장에서는 또 사장이 있고 다 내 위에 권세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권세자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인격을 소유해서 우리가 복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 권세 앞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는 다 어디로부터 났다고 합니까? 위로부터 난 권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 때로는 상전을 어떤 사람을 만나도 까다로운 사람을 만나도 누구께 하래요? 죽게 하듯 하래요. 예, 죽게 하듯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상을 갚아주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믿음, 이 경외하는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세우신 모든 관계, 질서의 법이죠. 이 질서의 법에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께 벌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들을 먼저 불렀어요. 예? 세상에서는 윗사람이 잘해야 아랫사람이 잘하지, 이 말을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라는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먼저 약한 자들이 복종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위에 사람에게 상처받지 말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상을 갚아주실 것을 알고, 내가 어떤 남자를 만났어도, 어떤 아내를 또 만났다 할지라도, 또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내 속사람이 치유되고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자라기까지 진리로 자유해지는데, 상처받았던 이 마음, 사단이 포로하고 있던 이 마음에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그 시간이 내가 사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진리로 자유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 이 삶을 살지 않고는 누구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까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부르실까요? 남편들아, 부모들아 그러질 않으시고요. 먼저 약한 자를 먼저 불러요. 아내들아. 그리고 아내들이여 하고 그 다음이 남편들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또 부모에게 먼저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자녀들아 그러세요. 그리고 부모들아 이러시죠. 그리고 상전에게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종들아 그러시고 상전에게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가 이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지. 할렐루야. 이 말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지. 우리는 생명이 없는 심령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명 없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받은 자는 반드시 복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원리를 깨닫기 이전에 내가 생명 안에 있는지 사망 가운데 있는지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정말 분별 없는 삶으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는지 얼마나 많이 목숨을 그냥 어떻게 해요 생명의 위기를 드나들면서 금식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금식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어도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는 영적 눈이 떠지지 않으면 내 속사람이 육체의 속으로 소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삶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별하는 은혜를 입고 나니까 아 내가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졌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구나.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사랑의 계명에 순종해야 되는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는 삶은 모든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누가 이 권세자들 앞에 남편에게 부모에게 상전에게 이 권세 앞에 복종하는 삶을 누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누구나 다 이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누가 이와 같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령의 지배받는 자만.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은 자만, 할례를 받은 자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성령을 받은 자만 자신의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성령의 소욕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속사람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편들아 먼저 안 하시고 아내들아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실상 결혼하고 나면 백마를 타고 나타나는 남구님이 나타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여자들이 그 남자를 만나면 누구를 첫째 버립니까? 부모를 버려요. 부모를 떠나는 복을 받아. 한 남자를 주인을 만나면 세상에 그 부모님을 버려요. 그리고 생전 얼굴도 알지도 못하는 그 부모한테 어머님, 아버님, 자기 친엄마한테 친부모한테 한번 밥상 한번 못 차려주던 우리가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그 정성을 다해서 밥상을 차려서 어머니, 아버지 드세요. 그리고 밥상을 바치잖아요. 지금은 또 뭐 그런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고 하는데 어쨌든요, 그 남자에게 눈이 멀어서 사랑에 빠지면 그 온 가족이 다, 온 가족을 다 섬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부모도 그 시동생도 시누이도 다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데 그 사랑의 그 꽃밭 안에서 그렇게 행복하게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질 않으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래요. 우리를 그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를 그대로 안식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관계 속에 시험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관계 속에 불합게 하기 위함이다. 나는 너에게 34절에서 화평을 줄로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도리어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러십니다. 그렇죠? 그러시면서 관계 속에 시험이 올 때마다 우리는 누구만 사랑할 힘을 주세요. 하나님만 사랑할 힘을 주세요. 근데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누구만 있으면 된다고? 남편이 없어도 누가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그렇게 많은 몸부림을 쳤던 그 많은 시간이 인간관계에 복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 내면에 천부께서 심지 않은 가라지가 너무 많이 심겨져 가지고
결과 저는 목회 11년 만에 남편도 더 이상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겠어요. 누구도 더 이상 사랑하고 뭐 성도들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내 내면의 세계를 이제 보는 눈을 뜨게 해요. 예? 백마를 타고 나타난 낭군님을 만날 줄 알았어요. 또 남자분들은 어떻습니까? 백설공주 같은 공주가 내 품에 들어오는 줄 알았겠죠. 그러지만 남자분들은 어떤 여자가 온 거예요? 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야 되는 그 상대성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첫사랑의 회복의 말씀으로 내가 왜 그 잔을 마셔야 되는지 알았어요. 아멘. 지난날에 내가 악을 심었구나.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도 그 악을 거두어야 내가 온전해지는데, 나 또한 예수님처럼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입니다. 그런 속에서 얼마나 많이 나는 선지자 노릇하고 남편이 넘어지면, 행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한다는 이 사명감으로 남편을 지키느냐고요. 얼마나 많은 헛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실질적인 시험을 주시면서 이 선악을 하는 일에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아서 아내들이여 뭐하라?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께? 죽게 하듯 하라 그랬는데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를 하나님 일깨우시는 거예요. 첫째, 남편의 허물을 보는 눈. 이 허물을 보는 눈이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남편의 허물을 보는 그 순간 내가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복종으로 죽게 하듯 할 수 있는 생명의 힘을 마귀한테 싹 뺏기고, 남편의 허물을 보면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무시하죠? 무시하면 관계가 하나가 되어 깨져요. 관계가 깨져요. 그런 피찬 말씀에 순종할 힘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해요, 악신이 임해요? 악한 영이 임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그 다음은 뭐가 일어납니까? 분쟁이 일어나죠? 분쟁이 일어나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야 안 세워져요? 안 세워진대. 저는요, 이 손만 연주면 귀신이 나가고 예언이 되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저는 항상 성령의 종인 줄 알았는데, 악한 영이 임한다는 이 말씀에요, 이만한 망치로 내 뒤통수를 콱 맞은 너무너무 놀라운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놀라. 내가는 성령의 종인 줄 아는데 어떻게 내한테서 악한 영이 역사하느냐 하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러한 허물을 보는 이 눈,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보세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다 맹인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선지자 노릇하면 아멘해요, 노면합니까? 다 노면하는 거야, 노면. 그죠? 이러면서 상처를 받는 거야. 그리고 내 행동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이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사단의 지배받는 시간이에요. 성령의 지배받으면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군가에게 나에게 바른 말 해주면 내가 잘못했어요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의 영에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노면이 나오고 상처를 받고 이러면서 내 내면의 속사람이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사단의 힘이 길러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쌓이면 나중에 부모를 대적할 힘이 주어지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님에게 반항하는 시간은 부모님에게 상처받은 이 의분이 쌓여진 시간이요, 넘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 성령의 지배받는 예수 안에서 누구의 잘못만 보고 내 잘못만 보고 늘 부모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는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지는 거야. 할렐루야. 그 사람은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속사람이 장성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할 수 있는 이게 첫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이 어디 그렇습니까?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맹인으로 태어나서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거듭나지 못한 부모님들이 그냥 옛날에는 XX 욕도 그냥 얼마나 무지막하게 했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러는 부모님들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도 계세요. 그냥 자녀에게 욕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사단의 포로된 인격으로 성장되는 내 자녀들이 그 상처를 받으면서 사단에게 완전 통치를 받는 인격으로 성장되니까 반항이 일어나면요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악으로 이길 수 있는 이 사탄의 힘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래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맹인으로 성장한 인류는 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 없다? 상처를 받아서 상처가 더 쌓일수록 이 사람은 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이 목마름 속에서 우리가 노인을 비롯하여 어린아이를 비롯하여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사랑의 목마름이 있어요. 어떤 사랑? 사랑을 하고프고 하고파 또 받고파 이거 없는 사람은 손 들어봐요. 사랑하고 싶고 받고 싶고 그러다가 남녀 관계도 뭐 하나 그냥 어떻게 마음이 좀 소통되고 어떤 이미지가 좀 같고 뭐 좀 성향이 같은 사람을 탁 만나면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코드가 맞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서 그 순간 사랑을 하고프고 받고 싶은 욕구가 움직입니까? 안 움직입니까? 내면에 그냥 잠재의식에 있던 이 욕구가 갑자기 일을 하기 시작해. 예? 이 상처받고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성인 아이의 인격이 좀 뭐 나이가 많든 나이가 적든 좀 코드가 맞는 사람끼리 이 딱 만나면 이 인격이요. 내면의 이 인격이 막 요동을 쳐요. 그래서 막 순간 로맨틱해지고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그럽니까? 안 그럽니까? 애기 엄마들도 그러더라니까. 목사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코드가 맞는 사람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 계속 코드가 맞으면 큰일 나죠. 그죠? 예? 만나는 사람끼리 그러면 얼마나 돼요? 얼마나 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다 코드가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구하고 살아봤으면? 저 사람하고 살아봤으면. 이런 내면의 욕구가 나를 사로잡아 버리면 이 사랑의 이 목마름이 있는 만큼 그 사람은 그 내면의 욕구가 더 강한 거예요. 이게 성령의 힘이에요? 사단의 힘이에요? 사탄의 힘이란 말입니다. 그때에 내가 아직 성인 아이구나. 그래도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면에 상처를 받고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면의 인격 나이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떠져야 돼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사단에게 속는지 뭐 하는지 모르고 속아. 제가 오늘 새벽에 오늘 한 분의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 근데 그 한 사람이 이런 기계와 같아요. 예? 그런데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문이래요.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데요. 그쵸? 근데 일이 쭉 들어가면, 쭉 기계로 들어가면 거기서 한 가지가 고쳐져. 그리고 또 나와. 그리고 또 쭉 들어가면 또 하나가 고쳐져요. 하나님 말씀으로 재창조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가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오다가 어머 여우 한 마리가 꼬리치니까 이 기계가 딱 멈춰지는 거야. 뭐하니까? 여우가 꼬리치니까 내면에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내면의 욕구가 여자나 남자나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지금 수술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거듭나도록, 말씀의 준행자가 되도록 회개시키고 또 깨닫게 하시고 일을 하시는 시간인데, 순간 마음의 생각이 다른 거에 딱 뺏기니까 그 기계가 딱 멈춰져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일을 못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 새벽에 그냥 그 꿈을 딱 꾸고 나서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분별하는 은혜를 잊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간은, 그 시간은 내가 어디가 고장이 났던 어떻게 생겼던 주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일하는 시간이지만,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이 딱 빼앗긴 상태는 기계가 딱 멈춰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이나 다른 거에 마음과 생각이 뺏기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이 된다, 멈춰진다? 멈춰지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내면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누가 내 마음을 놓고 하는 거야. 똑똑똑. 그러면 어려서부터 받은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 마음의 문을 지킬 힘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포로하고 있던 음란의 영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그 시간이 나도 음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제가 원래 잘 웃어요. 그냥 17살 때 우리 아버지한테 짝대기로도 맞아봤어. 웃는다고. 근데 짝대기로 때리는데요, 맞으면서도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데 우리 아버지 미쳤나 봐. 웃는다고 딸을 때려 짝대기로.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웃는다고 때리는 그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너무너무 웃긴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웃는다고 매를 맞았어요. 여자가 웃음이 씹히면 팔자가 드세다. 인생을 살아나오고 보니까 그 아버지는 인생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 여자가 남자를 쳐다보고 그냥 내 습관 따라서 웃는 거야. 그럼 남자들은 누구 좋아해서 웃는 줄 알아요? 자기 좋아서 웃는 줄 알아. 예? 그쵸? 그럼 누가 따르겠어요? 남자들 유혹이 따르죠. 예?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내면의 힘이 있냐고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얼마나 저주 아래 삶인지를 정말 깨닫고, 얼마나 맹인으로 태어나서 지난날 악을 심었기 때문에 주님이 용서를 해줬어도 늘 마음을 뺏기고 이러는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보응의 잔을 마셔야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했을까요? 호세아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음란했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음란한 여자를 취한 그 시간은 자기의 보응의 잔을 마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온전하게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시간은 또 음란한 자식을 낳는
그 저주 아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신이 음란한 여자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은 영적 상황을 보는 은혜를 잊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야, 내가 두 유방 사이에서 음란한 삶을 살았구나. 이걸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2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두 유방 사이에서 행하는 음란을 얼굴에서 그 음란을 제하라고 그래요. 저도 이와 같은 성령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아버지가 나를 간섭할 때는 짝대기를 맞으면서도 그게 고쳐지지 않더니 하나님이 성령님의 간섭을 하니까 남자 앞에서도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냥 웃는 것을 내 얼굴을 관리할 수 있도록 나를 관여하시더라고요. 웃는 것도 한 것도 뭐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돼요. 나는 안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걸 관리하지 못하면 상대방이 미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미혹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 남편이 아닌데, 내 아내가 아닌데 그 한 사람이 좋아져. 그러면 그게 행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저주예요. 예? 그걸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넘어지면 가정도 깨지고 목회도 못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저주 아래 삶으로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되돌아보니까 회복을 받아 쓰임받는 자도 있지만 회복을 받지 못하고 버려지는 자도 많이 봤어요. 뭐에 넘어지면? 이성에 넘어지면. 그런데 한 번 넘어지면 회복을 뚝딱 하고 해주는 게 아니라 보통 10년은 고난을 시키더라고요. 목회도 못해. 그래서 남자 목사님들 그러면 여자들이 또 많이 모이고, 여자 목회자 그러면 또 남자들이 거의 또 더 많이 모여요. 참 이 하나님의 그 이성의 음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서로가 뭐를 해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잘해서 예수의 생명을 공급하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면 결국 다 음란한 자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얼마나 여자 성도들도 남자 목사님한테 가까이 갈수록 뭘 지켜야 돼요? 예의를 지키고 웃는 것도 자기 관리하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모든 것을 엄숙하게 해야 되는지. 또 여자 사역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영적으로 분별을 해서 예수 생명을 공급받고 어떤 시험을 받아도 자기 실상을 보고 십자가를 통과하여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광야의 고난이 그쳐지지 않는다는 거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정말 분별을 해야 되는데,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남편의 허물을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 이 보는 눈 때문이래요. 두 번째는 갑돌이래요. 사람마다 다 첫사랑, 짝사랑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면에 수가성 여인을 보면 몇 명? 5명이었대요. 그리고 현재 사는 남편도 있대. 그런데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 물을 달라고 구합니다. 수가성 여인이. 그러니까 예수님 대답이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래요. 그런데 이 여자가 엄마이다 이 고백을 하니까 내 말이 옳도다 이러면서 과거에도 5명, 현재도 1명 있지만 내 남편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순종 복종으로 죽게 하듯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한 남편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에 짝사랑 첫사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남자한테도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 순종 복종을 하지 못하고, 그죠? 시기 질투의 영에 포로되고 의심의 영에 포로되고 바가지 긁고 그 남자의 잘못된 점들을 보고 그 남자를 주관하고 가리키고, 이런 선악 까먹은 영성으로 한
한 번도 말씀에 의하여 섬긴 주인이 없는 자기의 사망의 실존을 보는 은혜를 입는 그 시간이 신부단장 되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누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다. 그래서 여자는 누구 갑돌이 때문이야? 또 남자는 저 갑순이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모든 죄가 마음의 문을 열은 것은 누구다? 나다. 에? 내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마음의 공간에 하나님 말씀이 채워지지 못한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이 공간이 있어요. 근데 마음의 문을 딱 열으면 이 공간을 사탄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가지고 자기 집을 삼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한 인격, 내 내면에 아직도 그냥 과거에 누가 생각나고 이래도 그것이 내 안에서 그 형상을 입고 귀신들이 움직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서 현재 사는 내 남편 아내에게도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빈 공간이 누구에게나 있죠. 그런데 그렇게 사단의 계략과 사단의 움직임과 사단의 활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지, 왜 권세 앞에 복종을 하라고 하셨는지, 이 원리를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했던 그 많은 시간이 아무리 금식을 해도 아무리 기도해도 그 영성에서 조금만 떨어지면 이 마음의 빈 공간이 사탄이 드나들어요, 안 드나들어요? 드나들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연약한 그릇은 사단의 밥이 돼버리잖아. 예? 그리고 그 미혹한 영을 분별하지 못하고 잡혀버리면 그 목회에 그 경직한 분들도 하루아침에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떨어져 버리잖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조심하자? 따라서 해보자. 코드 맞는 사람을 만날 때 정신을 바짝 차리자. 믿습니까? 그럴 때 내 내면에 성인 아이로 성장하지 못한 내 죄성을 발견하고 뭘 붙잡아야 돼요? 십자가를 붙들고 통과해서 생명의 양식을 채우는 그런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이 복이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인격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져서 하나님 말씀으로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는 어둠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갑돌이가 움직여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구사항. 요구사항은 좀 더의 욕심이래요. 여자나 남자나 내 모습 이대로 주봐주옵소서. 나는 그냥 주님, 내가 이렇게 병들었어요, 내가 이렇게 온전하지 못해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이러면서 우리는 상대방에게요 끝없는 이 요구사항으로 인해서 피조물의 삶을 살지 못하잖아요. 복종하지 못하잖아요. 늘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요. 그죠? 불만이 쌓이잖아요. 내 심령이 사단의 도구가 되잖아요. 저는 제일 힘든 게 이거였어요. 제일 힘든 게 이 요구사항. 참 제가요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누가 웃었던 만큼 옛날에 내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내 웃음 관리를 못하고 남들을 미혹시켰는지 뭐 했는지, 누가 남자가 따르면 아유 등신 이러고 마음으로 발로 차잖아요. 에? 그게 어떤 악인 줄도 모르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저 남자 괜찮겠다 하면 틈을 조금만 주면 탁 달라붙잖아. 그죠? 지 좋아하는 줄 알고. 그럼 막 좋다고 그러면 저기를 해줍니까?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가지고 별 볼 일 없는 너도 별 볼 일 없는 존재구나 이러고 마음에서 차버리죠? 이러면서 얼마나 악을 심고 살아왔는지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줬어도
그 보응의 잔을 다 마셔야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장성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으로 그런 악을 심은 나를 보게 하시고 현재의 남편을 통한 그 시험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되는지를 알게 하시니까 무엇을 심어서 그 보응의 잔을 용서받은 자가 그 보응의 잔을 마셔야 누구 인격이 만들어진다? 내 인격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 악한 시험이었어요. 그렇지만 서로로 이기기까지는 누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남편의 허물을 보고 있는 내가 잘못했고, 그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게 내가 잘못했고, 그 남편에게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게 내가 잘못했고, 또 때때로는 갑돌이가 내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는 이것도 내가 간음의 영에 지금 포로됐구나 이러고 또 내가 잘못했고, 이것을 나를 부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시간만 그걸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시간을 거치는데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를 저주의 줄에서 해방시키마, 저주의 줄을 끊어주마 이러니까요, 남편도 이제는 어떤 여자가 웃고 덤벼도 당신 마음 관리를 탁 하고 탁 자기 처세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다시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지배받는 사람,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정죄함이 없는 예수 안의 삶으로 얼마나 인내해야 되는지, 얼마나 견뎌야 되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믿습니까? 누가 이루실 걸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걸 믿고.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를 하면 내 영적 관리도 되어지지만 분별하지 못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성도들이 막 분별하지 못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리고 살던 그 영혼들이 내가 사단에 속는 거구나. 또 자기의 영적 현주소를 보게 되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점점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너 그러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다 시험 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을 품어주면 그들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은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생명을 주신 같이 아내의 모든 잘못을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아내에게 생명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아내의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실과를 먹은 결과를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는요, 누구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됐어,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래요. 근데 그거는 자기가 왜 시험을 받는지, 자기가 무엇을 신고 성장했는지, 내가 어떤 용서를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말씀에 의지하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처럼 하나님이 주신 여자가요, 12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죠. 13절에서 여자는 뱀이요 그러잖아요. 그 말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탄 역사다, 저 상대방 때문이다 하는 그 시간은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의 법으로 나를 보지 못하는 맹인된 시간이다, 내가 무지한 시간이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시간이다, 이걸 빨리 깨닫고 주여를 불러서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내 마음을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같이 하나님, 나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악을 심은 것을 선으로 이기는 이 시간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말씀의 성전이 지어지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 시간이 생명의 양식을 먹는 시간입니다. 이러면서 그것을 적용하여 정말 나도 창세기 3장 17절 말씀과 같이 내가 이 성경에서 여자는요, 음료를 상징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휴가를 먹은. 그래서 여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긴 자의 권세를 받으면 우리도 어떻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얼마나 이와 같은 저주 아래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가 봐요. 선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사단에게 격동을 받고 상처받고 이러한 시간은 첫째, 땅이 저주를 받는데요. 두 번째는 종신토록 이 수고가 가신더 물과 엉커기를 내는 내가 모든 하는 이 기업이 뭘 받는다? 헛수고, 열매 없는 헛수고예요. 목회 현장도 헛수고가 되어지고 가정의 모든 일을 해도 잘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이런 헛수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느냐? 자기 부인하는 삶으로 밭에 난 채소를 먹으라 그래요. 여기서 이 채소를 먹는다는 것을 저는 다니엘서 1장에 채식을 한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채식을 한 이 다니엘이 얼굴이 빛이 났다고 그래요. 그 결과를 보세요.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채소를 먹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사망을 이길 수 있는 아들의 권세가 주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저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창세기 3장 23절 말씀을 깨닫게 됐어요. 근원이 된 땅을 가는 고통, 이거는 선악과를 먹은 사단의 영에 지배받는 이 근원이 된 심령 땅을 십자가에 못 박는 고통,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고통으로 뭘 먹어야 된다? 밭에 나는 내 심령 땅에서 나는 것을 먹는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먹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를 낮추는 삶으로 무교병을 먹어 성령의 소유욕을 이루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너는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네가 지금 사단의 밥이 되어 있는 영적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뭐하라?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과 같이 너는 아내를 사랑할 때, 사단의 포로된 영혼들을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성경을 교회론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인간론으로 볼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론으로 보게 되어지면 가족관계가 되어지고 교회론으로 보게 되어지면 내 마음에 성전을 짓는 이 원리로 교회에서 선악간의 사단의 영에 포로된 자들과 내가 성령에 지배받는 자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뺏기지 않는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에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하래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남자는 뭘 깨달아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을 보면 첫째,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그래요. 아내와 동거를 할 때 지식으로 동거하래요. 첫째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예수 아내 삶으로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내를 두 번째 귀히 여기래요. 왜 귀히 여겨야 될까요? 맨날 뭐 주는 여자인데 남편의 허물을 보고 사단의 영에 지배받아서 남편의 허물을 보고 바가지 긁는 여자, 자기 남편을 주관하고 가리키려고 하는 여자,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을 뭐하라? 귀히 여겨라. 그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내가 잘못을 하고 있어도 나한테 말해주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 복이에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나를 코치해주고 나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내 잘못을 일깨워주는 선지자가 있는 게 복이에요. 선지자가 있는 사람이 복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 앞에서는 선지자 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하는 거죠. 왜? 말하면 시험 드니까. 그렇지만 말만 해주면 그 사람이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몰랐어요 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은혜를 잊게 되지면 그 사람에게 더 말을 해주고 싶고 더 기도해주고 싶고 그냥 품고 안고 기도해주고 싶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영혼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귀히 여겨야 된다. 왜? 또 한 가지를 우리가 더 깨닫게 되어지면 저 사람 때문에 누가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가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예? 그래서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선악과를 주는 그 상대자는 뭐 한 거다? 내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귀히 여겨라. 그리고 세 번째는 여자는 연약한 그릇으로 빚어졌대. 요즘 여자가 셉니까? 남자가 셉니까? 여자들이 더 세죠? 근데 어떤 연약한 그릇이냐? 늘 선과 악을 하는 일에 사단의 영에 먼저 지배받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 연약한 그릇이라 우리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길 때 제가 정말 이 첫사랑 회복의 말씀이요 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고 제가 아빠한테 아버지한테까지 받은 이 어려서 받은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는 은혜를 입으면서 죄의 고리가 클러지는, 질기가 자유케 되는 이 은혜를 입으면서 신부단장을 시키더라고요. 끝없는 남편을 통해서 시험을 통하여서. 그러면서 성경을 풀어서 이 많은 책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남편은 나에게 단 것을 주는 남편이 아니었어요. 늘 쓴 거를 줘요. 나한테 그냥 편안을 주는 남편이 아니라 늘 나를 격동시키는 시험을 주는 남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안나 보물이 된 거예요. 내가 비록 주님 앞에 용서받은 그 봉의 잔을 마셔야 되는 고난이 따랐지만 그 잔을 마시는 그 시간, 마시지 못한 시간, 육체의 소욕이 이루어져서 먼저 먹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내 실체를 보게 됐고, 그러면서 그걸 마시기 위해서 엎드리고 어렵드렸더니 천부께서 심지 않은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되어진 가라지를 다 주님이 먼저 거두시고, 아멘? 나를 알고 호로 먼저 만드시는 거예요. 그죠? 나를 신부단장 시키고 하나님이 구할 처소를 내 안에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늘 선악과 먹고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남편이 얼마나 복인지. 그래서 저는 닉네임이 안나 보물이에요. 보물. 그죠? 그 원수인 줄 알았는데 그 원수 때문에 내가 내 죄성을 보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거듭나는 복을 받고 나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이 길러지죠. 그 은혜를 입고 나니까 그 원수가 내 생명의 면류관이 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편을 정죄하고 막 살겄다 못 살겄다가 아니라 면류관이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그릇이다. 그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기고 그 연약한 자와 동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네 번째, 따라서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 예. 그래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해야 하나님 관계가 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야 기도가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남자분들은 요 성경 세 구절만 암송해도 놀라운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 영적 원리를 깨닫고, 예? 베드로전서 3장 7절 왜 아내와 어떻게 동거해야 되는지 알고,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면 어떤 축복이 주어진대요.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봐요.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보세요. 첫째, 뭘로 씻어진대요? 물로 씻어진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죄가 씻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내가 거룩하게 된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앞에 그래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아내나 남편이나 어려서부터 다 부모에게 받은 내면의 상처가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이 남편으로 봐요. 아내로 봐요. 아내는 20%밖에 안 돼. 근데 남편은 아마 한 80%? 예, 80%? 아,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많아. 그러면 부부지간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면 누구 악이 더 많이 나와요? 남자가 악이 더 많이 나오는 거야. 안 건드리면 이게 가만히 있어요. 근데 건드리면 이 사탄의 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남편은 자기를 다스릴 능력이 20%밖에 안 돼. 그런데 20%만 건드리면 자기를 참을 수가 있어. 30%까지 건드리면 넘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가. 예? 보세요. 남자는 이만큼 악이 나왔어. 여자는 뭐가 어쩌고저쩌요? 이래도 요만큼 나왔어. 그런데요, 여자가 요만큼